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동사의 제일 첫 번째 규제에서 제시했던 것은 하늘이 하는 바 지업을 할 수 없네. 천지 소위와 지인지 소위죠. 아니면 지이다. 이렇게 이제 끝난 건데, 이러한 경지를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진인이고, 그러한 진인은 끊임없이 자기 의식을 기른다. 공부를 기른다. 확장시킨다. 확장시키면 이게 우주까지 된다. 우주를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다. 이 심인데, 심에서 기르는데 마음에서 우주까지 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즉 우주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부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확장시키면 알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토대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음에 나가는 이어진 게 뭐냐면, 그렇다면 옛날에 진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를 갖다가 지금 4번이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 이 4번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 첫 번째, 4번 중에 첫 번째는 정말 이런 진인의 행동,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다시 볼게요. 257쪽에 하위 띄우고 진인가? 무엇을 위해 어떤 사람을 일러 진인이 하는가? 그랬더니 비유를 첫 번째 그냥 비유를 옛날을 듣는지 고지 띄우고 진인은 옛날의 진인은 자,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첫 번째, 불력 띄우고 과하고, 불응 띄우고 성하고, 불모 띄우고 살아. 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불력, 역단 거스르지 않고, 웅은 영웅시하니까 과장한다니, 자랑하지 않고, 세 번째, 불모는 꾀하다 하니까, 도마하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불력과, 과는 적을 과자예요. 적을 과자. 작은 것도 거스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것을 많이 겪을 줄 알아요. 누구는 지금 대통령 지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 나올 수 있고, 뭐, 회사의 회장도 있고, 큰 거 있지만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한 결과까지 오기 위해서는 삶에 아주 사소한 걸 토대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천년 고목이 되기도 하고, 내가 우연히 한 마음에서, 내가 오늘 요 근래 유명한 뭐 색소본 같은 거, 또는 안 그래 하문 같은 거, 제일 우연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한 깨달음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하잘것없는 작은 것을 갖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진인이 되는 것은 거대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하잘것없는 그 작은 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마음이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지금 수도처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수도처. 삶이 수도처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이 전부 다 수도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응성, 성은 이룰 성자, 성공이죠. 성공을 하더라도 뭔가 이루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 성공하더라도 웅자는 영웅웅자 자랑한다는 건데 자랑하지 않아.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조그마한 거 뭘 해가지고 이루어서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용량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은 조그마한 걸 이뤄도 전체를 봐서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겨를이 없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나가야 되니까. 어떤 작은 것에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용량이 이미 한계쯤 온 거예요. 한계죠.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를 마지막에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인간이에요. 관뚜껑을 덮어야만 공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공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관뚜껑을 덮었을 때 알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좀 과정이 과정. 그런데 그걸 좀 이뤘다고 내가 자랑하고 떠들고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산은 해석할 때 이게 사자가 이 선비 사자를 갖다가 이 사와 통한다고 거의 다 그렇게 해석해요. 선비 사자, 이 사자. 그러니까 특히 그 곽상이나 이 책을 편집한 곽상이라는 사람은 선비 사자라 해가지고 선비들을 불러 모으지 않는다. 이렇게 곽상은 해석을 했지만도 후대 모든 주석가들은 그 말이 선비라고 해서 안 맞다. 일사자로 했다. 고대에는 일사자가 통했다. 얘가 일사자라면 어떻게 했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눈앞에 일이 부딪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인위적으로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였으면 내가 개인적인 욕망에 인위적으로 그 일을 꾀하지 말고 큰 틀에서 도의 원리, 세상의 원리, 큰 시야에서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작은 자기 자신의 인위적인 꾀로 가지고 그걸 갖다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틀로 역사의 흐름, 세상의 넓은 시야로 도모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인이 된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눈앞에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걸 거스르지 않고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조그마한 성공들을 갖다가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랑하면서 쾌감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는 내가 큰 틀의 시야에서를 이야기 인간적인 욕망에서 조그마한 꾀로 부려가지고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술수로 부르면 안 된다, 일이. 큰 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약연자는 이와 같은 진리는 약연이는 그와 같은 자는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지의 진인은 이와 같은 진인들은 뭐냐면 두 개죠. 과이 띄우고 불이하고 당이 띄우고 불 띄우고 부해도 부 띄우고 자득이라. 자, 과는 뭐냐면은 잘못해도 실수해도 자 앞에 자기가 적은 것을 거스르지 않고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눈앞에 인위적으로 꾀를 부리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하다 보면 인간이 세상에서 실수할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때에도 후회하죠. 이럴 때는 후회가 없지 실제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과는 잘못 터무니까 잘못 때도 후회하지 않아. 나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이러면 대범해지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꾀하고 하면은 잘못되면은 원망하게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옹졸 안 되는 옹졸이 있어. 두 번째, 당은 합당을 해. 잘 떼어도. 그걸 합당하게 잘 떼었어. 정말 성공해서. 그러더라도 자득은 자만한 것 같아요. 자만하지 않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저를 오는 거니까 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죠. 자기 삶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은 그 자체에 대해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도 그걸 술수로 굴리면은 그 술수만큼의 타나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건 진인이 경계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 기절이에요. 이거 해석가들마다 아마 예석해 오신 분들이 해석하더만 굉장히 어려운 기절일 텐데 또 약연자는 자, 이와 같은 진인은 두 번째 이와 같은 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려워요. 등고 띄우고 분류하고 율자는 두려워 율자죠. 그 다음 입수 띄우고 불유하고 이건 저줄자고 세 번째는 입파 띄우고 불열이라 이 보시면 이 세 가지죠. 이게 굉장히 어떤 책에는 이게 과장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법이라기보다 이 세상이라는 거 살아가다 보면 이 엄청나게 인간은 외적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 때가 많아, 인간은. 외적 영향이 돼서. 이 등고,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렵지 않다. 등고, 높은 데 올라가 두렵지 않다. 자, 이 기절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사람이 요 근래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있는데 또 조그마한 이 집안에 가장이 됐을 때도 똑같지만도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절대 고독이란 걸 만나게 돼요. 높은 자리, 회사의 회장이 되기나, 가정의 가장이 되기나, 등고,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면 갈수록, 부와 귀에 높은 데 올라가면 갈수록 너무너무나 고독할 때가 많아요.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많으니까. 그때도 순리대로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등고불리예요. 늘 자기 속에 아까 했지만도 하늘이 하는 바와 사람이 하는 바에 그 어떤 진리의 세계에 눈을까지 펴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불교에서 잘 쓰는 말 중에 백척간대 진일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정말 재밌는데, 백척간두 진일보. 이거는 백척이라 되는 장대간자, 백척이 아주 높은 장대 끝이죠. 장대 끝에서 요다가 일보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거? 장대간자거든. 이 백척간두에 있을 때는 마치 등고처럼, 이 등고해가지고 있을 때처럼 이 두려움을 아주 느낄 때인데 절대 고독의 상태니까 이 절대 고독의 상태여서 진일보 하면은 이때 오상하란 말이 정말 잘 통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요 상태는 아상이 있을 때, 나라는 아상, 에고가 있을 때야. 그건 여기서 진일보 한다는 건 이 아상이 없어지니까 무가 되는 무. 모든 존재와 내가 일체가 되는 거야, 일체가. 만물 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오라는 의식이 우주하고 모든 존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일보의 상태는 아상이 없으면 전체가 하나가 된 거죠. 백척 가운데 서가지고 어떤 의식이 몰입하는 거야. 몰입해가 돼가 백척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정점에 서서 그때 나를 탁 놓아버리면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통할 수 있는 대희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대기쁨에. 모든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근국이 안 빠져.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그 자기라는 의식 끝에서 자기 아상이 잡혀있거든. 에고의 잡혀 나랑이 있는데 그걸 탁 놓아버리면 내가 곧 전체 하나가 되는 거죠. 소우지 내가 대우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백척간 진일보예요. 그래,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데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상이 없으니까. 내가 두렵다는 나를 아상 때문에, 나란 에고 때문인 거니까 그게 없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입수, 물에 들어가는데도 불류, 젖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여름에 홍수가 많이 질 때 물이 지나간 자리는 아예 자취가 없어. 다 휩쓸려가요.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의 혼란인데 세상에는 마치 물이 이렇게 홍수가 흘러가듯이 어마어마한 풍파와 혼란이 닥칠 때가 있지, 인생이란 거는. 그럴 때도 나라는 주체에 오라는 의식을 놓지 않고 그 전체 흐름과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나라는 의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몸부림치면 허우적거려 가는 거죠. 소는 강을 건너가는데 말은 못 건너간단 말 들어봤어요? 소는 흐름 같이 타거든. 소는 강물이 흘러갔다 아무리 홍수해도 흐름을 같이 타고 놀아요. 같이 놀아요. 말은 그걸 헤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말은 양적 기질 때문에 그렇고 소는 음적 기질 때문에, 음양론에 말하면. 바로 그게 바로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무서운 혼란이 오더라도 자기라는 의식을 갖다가
대흐름하고 하나로 흘러가는 것이 입수불이에요. 젖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입하. 불 속에 들어가죠? 뜨겁지 않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불이란 상징성이 똑같은 거죠. 불도 역시 엄청난 전쟁이나 데모 같은 대세상의 혼란이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휩쓸려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막 하면 그거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하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높은 의식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늘이 하는 바와 사람이 하는 바를 하면서 자기 중심이 딱 녹서가 있는 게 중심이에요. 대북에 오는 거죠. 그 베트남의 스님 중에 그때 종교 탄압에 반대해가지고 분신 자살한 사진 혹시 봤어요? 그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이 기름을 건져가지고 결과부자해가지고 소신 공장을 하는데 그럴 때 세계에서 놀란 게 뭐냐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입가에 미소가 안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고 세계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건 더 재밌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타지 못해가 그걸 화장을 해요, 화장을. 화장터에 가서 화장했는데 6시간 동안 화장했는데 심장이 안 타요. 심장이 고대 남아 있어요. 그 심장을 절에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는 입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뜨거운 변화, 그 속에 들어도 자기 자신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바로 이게 입하불렬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지가 진인인데, 그 다음 진인, 결론이 뭐죠? 이게 바로 진인인데, 시 띄우고, 재지 띄우고, 능 띄우고, 등격어 띄우고, 도자야 띄우고, 약차라. 이거는 격자로 해가지고 이르를 격자고 통한다 그래요. 이르를 격. 이르를 격. 자, 이런 경지는 등고해도 두렵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 젖지 않고 불 속에 뜨겁지 않고 이런 경지는 이 시자는 이런 경지는 그 지가 그 아는 것이 그 사람 깨달아 아는 것이 도에 올라가서 이르는 자만이 약차 이와 같이 할 수 있어. 도에 올라가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하는 바와 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극한 것, 이게 바로 진인임에서 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죠. 도. 이 경지에 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이 하는 바와 사람이 하는 바를 아는 지극한 도의 경지에 진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떤 현상계가 갖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그 현상과 더불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허물이 다 끝나는 거니까.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을 텐데 그러나 자기 논리를 안 놓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인의 경지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번째 진인은 이 사람은 내적 수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수양하는 두 번째. 자, 고지 띄우고 진인은 자, 옛날에 진인은 두 번째 또 진인의 모습. 진인의 모습 두 번째 등장이다. 자, 어떠냐? 기침 띄우고 불멍하고 기교 띄우고 무라. 자, 그 사람은 그가 잠잘 때도 꿈을 꾸지 않고 교자는 깰 교자, 꿈 깰 교자나 깨어 있어도 근심이 없다. 이게 또 가능하냐는 거야. 자, 잠잘 때도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수도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잠을 아주 짧지만 깊게 잔다는 말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잡념과 망상이 적으면, 잡념과 망상들이 적으면은, 이 잡념과 망상이 많으면 이것들이 밤에서 뇌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 정리를 하거든. 이 정리를 해가지고 해마에다가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이 해마에서 모든 낮에 있었던 끊임없는 잡념과 망상 일들이, 이 번뇌들이, 이런 것들이 밤에 정리가 되면서 해마에 정리되는데, 그 정리됐을 때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가 꿈이란 거예요, 꿈. 그런데 낮에 잘 때 잡념이나 망상 같은 이 번거로운 생각이 전혀 없이 맑으면은 밤에 별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고 깊숙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하고 지금 어려운 당했을 때는,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심란한 꿈을 많이 꾼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리고 깨어있을 때도, 사람이 깨어있을 때도 늘 영이 맑으니까, 마음이 맑아지니까 뭐냐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은 뭐냐면 바라는 바의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바라는 바의 욕망이 없으니까 눈앞에 본 현상들은 전부 축복이야. 하늘에 흘러간 구름도 축복이요, 바람이 흔들린 나뭇잎도 축복이요, 여전과 앙상한 가지에 남은 이파리 몇 개 축복이, 모든 게 축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도 내가 자체가 부질없는 욕망을 갖다가 끊어버렸을 때는 보이는 현상계 자체가 축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근심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바와 인간 하늘 보니까 이 영혼이 맑아진 거지, 영혼이 맑아지니까 세상을 바라는 눈이 전부 다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탁하면 안경 끼고 세상 보는 거지 뭐. 그게 전 번뇌 망상을 보이고. 그러니까 맑은 자세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 3가지를 먹어요. 3가지를. 천, 인, 진대. 하늘의 음식은 호흡이야. 땅의 음식은 음식이야. 얘가 땅의 음식이야. 사람의 음식은 사람이야. 관계.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먼저 읽고 갈게요. 기식 띄우고 불감하고 기식 띄우고 심심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음식은 맛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 맛있는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노자의 말이니까 미무미란 말 기억나세요? 미무미. 맛없는 것을 맛보다 이 말이거든. 가장 순수한 자연의 맛을 느끼는 게 미무미라는 거, 노자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추구하면 끝도 없는 맛있는 걸 추구하면서 팔도항상 헤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담백한 맛을 아는 게 뭐냐면 그것이 맛있는 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담백한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기시, 그 호흡은 깊고 깊어. 이게 요즘 명상, 특히 호흡 명상하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 대목이죠, 바로. 호흡은 깊고 깊을수록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이 깊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호흡이 들뜨면 들뜰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머리가 산만해지고 기가 막 흔들리는 거죠. 호흡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맑아지면서 사고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 호흡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란 것은 하늘의 기운을 먹는 방법이에요. 음식은 바로 땅의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래, 공기가 탁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요. 그냥 굉장히 공기 탁한데 머리가 탁해져요. 창고에 먼지를 막 피우는 그 속에 앉혀놔 봐요. 조금만 있으면 머리가 미어지겠지. 음식도 탁하면 사람들이 육체가 병이 들어요. 사람의 기운 똑같아.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맑고 따뜻해지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 집에 가서 잠도 안 해요. 괴로워서. 그래서 사람도 음식을 3개 먹는다는 거예요. 청기,
인기직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개를 등장시키죠. 기식은 직위를 말하고 기식은 청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절 또 보면은 장자라는 분은 앞에도 뿐이지만도 연독이 위경 기억났어요? 연독이 동맥을 따라서 경을 삼다, 중심을 삼다는데 연독이 위경도 명상 호흡을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때도 나왔지만도 지금 이 기절도 역시 장자는 명상 수련을 했던 사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진인지 띄우고 식 띄우고 이종하고 중인지 띄우고 식 띄우고 이우라. 이 귀절은 명상을 해본 사람만이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자, 진인의 호흡은 진인이 호흡하는 것은 종자는 발 뒤꿈치 종자예요. 발 뒤꿈치를 한다. 그리고 중인 보통 사람들의 호흡은 목구멍을 한다. 목구멍 호흡. 짧다는 거죠. 발 뒤꿈치 호흡은 앉아가지고 척추를 펴서 앉아있을 때 결과부자나 반과자 할 때 더 나타나요. 결과부자나 반과자 했을 때 사람이 호흡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 호흡이 발바닥까지 쫙 번져나갔을 때는 발이 저리질 않아요. 1시간, 2시간 앉아있더라도.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결과부자 반과자 때 조금만 좀 발이 저려서 못해. 발바닥 저리거든. 그것은 기혈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내 발 뒤꿈치까지 들이쉬는 호흡이 번져 나갈 정도라면 굉장히 깊은 호흡인데 장자가 그 호흡의 맛을 알았다는 겁니다. 연독이 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호흡법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숨을 들였었을 때 그 들였은 놈이 임동맥을 돌리는 호흡도 있지만도 어떤 분의 호흡법을 주장할 때 숨을 들였을 때 들으시는 호흡이 손끝, 발끝까지 쫙 번져 나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쉴 때는 손끝, 발끝에 있는 탁한 기운이 내 몸의 하단전에 모아서 밖으로 스며 나온다. 다시 말해서 탁기는 뱉어내고 맑은 기운은 들에서서 손끝, 발끝까지 보낸다는 이런 호흡 방법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통하는 거지,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깊은 호흡이란 겁니다. 사람이 앉아가 호흡을 했을 때 내 그 호흡이 발 뒤꿈치까지 이른다는 의식을 따라한다는 것은 호흡이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목구멍 호흡 하는 것이 그래요. 목구멍 하다 완전 죽는 거니까. 콧구멍 호흡, 목구멍 호흡에서 콧구멍 호흡하면 죽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두 번째 진리는 바로 개인의 수양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의 수양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굴복자는 기 띄우고 애언 띄우고 약화하고. 자, 굴복자, 굽혀서 굴복한다, 남을 숙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외물의 욕망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남한테 굴복하는 자, 자기를 숙이는 자죠. 바깥 외물의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한테 내 몸을 굽히면서 종이 되는 거죠. 상대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게 굴복하는 거죠. 그런 상대의 종이 된 자는 뭐냐면 애는 목구멍 애자예요. 목구멍이야. 목구멍에서 배에서 나오는 힘찬 당찬 이야기 아니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상대 눈치 봐야 되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이 약과 왔다, 목매를 왔다. 목이 메인 같아. 더듬더듬거린다는 거야. 기가 죽어가지고. 내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상대한테 말을 할 때 그 말에 당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비굴하게 목구멍에서 막 기가 더듬더듬거린다는 거야, 말을.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자. 욕심이 많으면 역시 수양이 안 되거든요. 기욕 띄우고 심자는 기 띄우고 천기 띄우고 천이라. 기욕, 자기 좋아하는 것에 욕심이죠.
이 기는 좋아할 기 있다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욕심이 깊은 자는, 기욕심자는, 그 욕심이 깊은 자는, 즉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 자기 욕심에.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청기,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틀이 얕아져. 사람이면서 동물적으로 변하는 거죠. 마치 저 아프리카 초원에 써 있는 동물들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자기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청기, 하늘의 맑은 기틀이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얕아지니까. 수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진이는 이런 경지를 보고 자기 수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천박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물질 문화 시대에서 욕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욕, 자기가 바라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가 가지고 자기 본바탕에 있는 영성, 순상을 하나님 기운, 진리의 기운은 점점 얕아져 가지고 거의 동물식으로 변하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사람 막 죽이잖아요. 좀 보면 백간이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불된 사람도 있더만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두 번째 고지진은 자기 수양을 하면서 그 수양을 통해서 자기 내적 세계를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 알면서 자기 수양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제시한 게 이번 내용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